한번 인사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 학교 아이들도, 또 우리가 장년으로 모이는 그런 자리에 이 찬양이 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이렇게 늘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이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길을 가는데 찬양이 계속 흘러나온다. 이 신앙의 그 어떤 상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근데 찬송을 한 번도 안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노래, 그 트로트는 머리에서 맴도는데 찬송가 가사는 이게 안 떠오른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찬양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멜로디가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갑니다. 트로트 딱 넣으면 하루 종일 트로트, 이 곡이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딱 깨면 그러려면 저녁에 찬양을 좀 드리고 주무시면 아침에 이어가지고 찬양이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항상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게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곳이 사실은 살아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호흡도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참 교회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이 교회를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존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곳입니다.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마음을 정말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역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 기뻐 춤추는 것이요. 이 교회를 입으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지체된 우리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오고 싶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건강을 여러분 지켜내는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하고 다 귀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 한 사람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나, 그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달려오시는 겁니다. 달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에서도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구역 모임이 깊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 구역 안에 행하시는 거죠. 운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 자랑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자랑, 자기 자랑으로 모이잖아요.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모임이 힘이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 자랑으로 자꾸 모이면 개 모임 하듯이 모이면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달려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을 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덩치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덩치 크다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느냐,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으로 모이느냐, 그거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건물을 자랑한다든지 세상 자랑을 끌고 온다든지 여러분 세상 계급장을 달고 온다든지 힘을 잃어요.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어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주님 자랑으로 모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는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다 특징이 달라요. 다 특징이 달라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대도시, 4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많고, 여러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런 교회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셔요. 책망도 하셔요. 버가모, 우리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겉으로 볼 때 우리로 치면 그 미자립 교회 같이 있잖아요. 미자립 교회. 장로님도 안 계시고 성도들이 몇십 명 모이지 않은,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지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지만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순교자까지 냈던 교회입니다. 순교자.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헌신이 되어 있을까요? 순교자까지 냈던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가 평안한 때가 오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을 들고 너희들 앞에 서야 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골라당을 쫓아가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 교회를 칼을 들고, 하나님이 막 양날이 서 있는 칼을 들고 여러분 교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두렵지요. 정말 우리가 순전하고 순결하게 진리를 사수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교훈을 쫓아가게 되면 칼을 빼시는 겁니다. 칼을. 예수님이 양날이 서 있는 칼을 빼셔서 내가 너희들 기다리겠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에 살핀 버가모 교회보다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교회 전체가 음행하는,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서 교회 전체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음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심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심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핀다는 거죠.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허물과 죄도 막 전부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앞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석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발이 주석이니까 밟히면 다 죽는 겁니다. 밟으면 다 터지는 겁니다. 그런 발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을 심판해야 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만 받을 교회가 아니고 칭찬도 있다는, 칭찬받을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칭찬이 뭡니까? 19절을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사업이 많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떤 주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부지런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섬기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도 거두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업을 벌이고 열매를 많이 거두고 사랑과 섬김의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이 교회의 허물과 죄를 무마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도 거둔 그 일이 이 교회의 죄를 무마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허물을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없애고 허물을 여러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열심히 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면 내 허물과 죄가 이렇게 무마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열심과 헌신과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줘요. 공로가 있으니까 공로를 보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줍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열심과 봉사와 사랑과 섬김이 있어도 이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무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허물과 죄의 문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 그 나의 사건인 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처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즐기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날의 그 섬김 많은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했던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내가 수고했던 그런 일로 달려가가지고 내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달려가셨어. 주여 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죄를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할 때 이 죄가 처리되는 것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 죄는 다른 게 아니고 이세벨의 여러분 죄를 용납한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죄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시대 이세벨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빠뜨린 그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이세벨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하는 백성들을 죄 가운데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좋은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이 여자를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용납은 어떤 영향력이 있었겠지요. 무슨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겠지요. 사업적인 영향력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딱 지적을 하고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이세벨 같은 이런 여자의 교훈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부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때 조심하지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이 여러분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늘 전제하고 살 뿐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이 약해. 이걸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죄가 달려오면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미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이 게임이 이제 막 돈이 자꾸 붙으면서 도박이 되고 이게 막 노름이 되고 이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이게 돈과 관련해서 게임을 하고 노름을 하고 여러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카드를 잡으면 안 됩니다. 화투를 잡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은 약점이 있는 도박에 약한 그런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카드 놀이를 한다든지 화투 놀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적인 부분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게 약점이 있는데 어떤 분은 유독 이런 성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성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것. 단둘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아예 이성과는 1대1의 어떤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갖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분은 이게 술이 죄는 아니지만 술만 먹으면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그래서 건체도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 어디서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펴는 분도 계셔요.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나중에 술이 자기를 마십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자기를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 술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우리 교인들 중에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나는 어느 부분에서 잘 넘어지냐. 그걸 여러분 딱 파악을 해가지고 아예 사전에 이게 차단을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그런 유혹이 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도전이 올 때 이걸 다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세벨 같은 그런 도전이 올 때 여러분 교회가 다 그걸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딱 무방비 상태로 두면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하고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실패한 겁니다. 이세벨이 오니까 먼저 다 넘어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다 넘어가 버리고 이 영향력 있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나 사회적으로 내가 가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내 약점을 잘 파악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러분 세상적인 풍조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세벨의 어떤 그 유혹이 상당히 어떤 교리적인 형태로 온 겁니다. 교리적인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안식교 교인이 왔더라고요. 안식교 교인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아니, 안식일을, 주일은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그 주일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그 일요일을 만든 건데 그거 지키면 되느냐? 안식교는 기존 교회가 여러분이 그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구원 못 받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안식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2단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2단. 사입이 2단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뭡니까? 모르는 게.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주일을, 일요일을 그를 정한 날이 그 전부터 있잖아요. 훨씬 그 초대교회 그 300년 전부터 주일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가 완성한 날로 인정을 하고 주일날 모였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주일을 갈 때 헌금을 준비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주일날 모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한 날로 보고 여러분 주일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주일날 임합니다. 주일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훨씬 전부터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는 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휴일로 정합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딱딱이 그 조목조목 해가 딱 가르쳐요. 요것만 딸딸딸 외웁니다. 전체적인 걸 못 봐요. 그것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막 공격을 해요. 막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걸 이게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의 형태로 딱 나오니까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분도 기존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 강경의 어떤 교회에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교묘한 형태로 나와가지고 딱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평범한 가르침에 만족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주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을 배워야지 이게 이 성이 차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서 평범한 것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특별하고 있잖아요. 막 아주 이렇게 이 스페셜한 이런 걸 해야지 자기가 특별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어떤 신비한 것을 쫓아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무슨 신비하고 아주 독특하고 뭔가 그냥 짠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뒤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들려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꽉 막혀가지고 막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답답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복음, 이 원초적인 그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처음 받은 진리를 굳게 잡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세벨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독특하고 그런 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여러분 그것보다 큰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막 끝까지 탁 붙들고 있으니까 막 요상한 교리의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 받은 그 진리를 굳게 지키는 그것을 보니까 다른 것을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신 것이요.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여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이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26절을 같이 볼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사람 안에 두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그렇게 28절 말씀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리라. 이 새벽별은 뭡니까? 존귀함을 이야기합니다. 존귀함. 너무나 여러분 존귀해서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뭐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복음,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